세상이 너무도 혼란스럽고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내용이 축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힘을 얻고 주님이 주신 하늘의 위로와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의 구조를 보시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 6장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2장 3장으로 와서는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또 한 단원을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서 이 땅 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설립의 이유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 역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우들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연장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친히 사역을 하셨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올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저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치료해 주심으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셨습니다. 바로 그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무척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장사한 지 4월 만에 부활하셨고 그분은 지상에 살아계실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로 이 역사의 주인이 되심을 알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입이 되고 그래서 그분이 지상에서 선포하신 똑같은 복음의 말씀을 지금도 선포해야 합니다. 그분의 손이 되어 지금도 병든 사람들을 만져주고 연약한 자의 손을 붙들어주는 그래서 저들에게 진정한 소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지금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작은 교사가 되어서 그분이 가르치고 전파하셨던 하늘의 메시지를 계속 모든 족속들에게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일에 열심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연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이곳에 계시지 않지만 그분은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하셨던 사역을 계속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기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행하셨던 그 사역을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본래의 본의를 상실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이 땅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유일한 기관이고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부패하면 주님은 교회를 개혁하십니다. 구라파의 교회가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북미로 옮기셨습니다. 북미의 교회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그 복음이 다시 아시아로 건너오였습니다. 이렇게 시대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교회들을 찾고 계시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소두를 장식하는 오늘 이 대목에 등장하는 7교회를 향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사실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각 교회들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의 기대를 집약해서 7교회를 향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7교회를 해석하는 방법은 약 2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역사적인 방법입니다. 이 7교회가 어느 시대나 있을 수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바로 이 중요한 근거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실 때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만을 의도하고 이 편지를 쓰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골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1차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7절에는 분명히 교회들 이렇게 복수로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소모나 교회의 메시지를 전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장 3장에 나타나는 이 7교회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세우신 몸된 교회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7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의 건강은 곧 예수님의 건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고 건전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사역이 이 땅에서 건강하고 힘있게 펼쳐나갈 수 있을지가 결정될 것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기록된 이 편지는 주님 자신이 지금 사랑하는 교회에 대해서 일종의 건강검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초대교회 요한계시록을 주시면서 그 교회들 가운데 7교회를 선택하시고 그 교회들을 각각 진단하시면서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면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각 개인도 장단점이 있듯이 여기 교회들에게도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교회를 향해서는 책망을 하시고 어떤 교회를 향해서는 칭찬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칭찬을 받을 때 지나치게 자만할 필요가 없고 책망을 받았다고 해서 역시 비관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단점과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불필요하게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지 않고 솔직하게 그 사실을 시인하는 사람에게는 그 책망이 오히려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세로 7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받을 때에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특별히 7교회의 편지를 하실 때 각 교회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어떤 형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은 받는 사람들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했습니다.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보내는 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체로 칭찬이 나옵니다. 칭찬이 없는 2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사대 교회. 이 2교회는 칭찬이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반대로 칭찬만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소모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칭찬과 책망이 동시에 주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늘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라는 표현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여전히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며 이 우리들의 부족한 것, 주님 앞에 연약한 모습을 솔직히 시인하고 우리의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잘못된 것은 고쳐서 마침내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모두가 승리자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에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했다. 이 말씀을 1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자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천사로 되어 있습니다. 안겔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 그 교회 천사에게 편지를 했을까요? 저는 이것이 천사를 대상으로 해서 쓴 편지라기보다는 그 교회의 지도자에게 보낸 편지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봅니다. 쉽게 설명하면 에베소 교회의 목사에게 말하기를 아마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지도자에게만 그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이 지도자를 통하여 그 교회를 향한 편지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것입니다. 교회 전체를 향해서 보내는 편지라 그렇게 보는 것이 옳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왜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를 선택했을까요? 지금 사도 요한은 이 밤모라고 하는 섬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리적으로 밤모섬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에베소입니다. 직선으로 가면 약 9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에베소는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의 에베소는 이즈미라고 하는 큰 도시로 그 이름이 바뀌어져 있지만 사실 존재하고 있는 성경에 나타난 이 에베소는 이 이즈밀에서 조금만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에베소라고 하는 고대 성경에 나타난 이 도시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소아시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소아시아는 지금의 터키를 말합니다. 이 터키 지역의 에베소는 그 지역의 수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지역의 공식적인 수도는 버가모였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지역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는 지금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너무 잘 발굴이 되어서 옛날 모습 그대로 거의 복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를 제일 먼저 기록하고 우리에게 알려준 분은 사도 바울입니다. 2차 선교 여행 시에 그가 돌아오는 도중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잠깐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선교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에베소의 전략적인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이 도시에 그가 가장 신뢰한 한 부부를 그곳에 남겨놓습니다. 그들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였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개척자 역할을 하지 않나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AD 한 90년경에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 에베소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만큼 바울은 이 에베소 지역을 선교적인 거점으로 삼고 그곳에 많은 시간과 공을 들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바울이 처음에는 회당에서 전도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저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매일 강론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결과 에베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지역에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충격을 가하게 됩니다. 바울은 약 3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를 떠나면서 이 도시에 세워져 있는 이 에베소 교회가 계속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잘 자랄 수 있도록 그의 제자 한 사람을
자신의 후임자로 남겨놓게 됩니다. 그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약 10년이 흐른 후에 사도 요한이 이 도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AD 95년경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반모섬으로 귀향을 가게 되었죠. 이 도미티아누스가 96년의 전쟁터에서 자기 부하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 이후로부터 그렇게 극심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자유의 몸이 되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남은 여생을 보내게 되죠. 지금도 이 에베소를 방문하면 이 요한의 기념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요한의 무덤이 있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무덤이 그리고 마리아의 기념교회가 지금도 에베소 교회에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마리아의 무덤이 터키에 있을까요?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에 그의 제자 중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했어요.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모시고 계속 그와 함께 살다가 마리아가 거기서 세상을 떠났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그의 무덤과 이후에 후대들이 마리아를 기념하여 교회를 에베소에 세웠다고 합니다. 이 편지를 보내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지금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청지기가 되는 지도자가 되는 교회의 사역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곱 교회를 보시면 그 편지의 내용 중에 예수님은 각 교회마다 그 교회의 영적인 형편에 따라서 예수님의 여러 모양이 여러 모습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음을 보게 되죠. 에베소 교회는 오른손에는 일곱 비어를 붙잡고 계시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 이렇게 예수님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일곱 비열은 교회의 사자들, 일곱 금촛대는 교회의 상징, 이렇게 1장 20절에 설명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교회를 주관하시고 교회 가운데 활동하시고 그를 통해 이 역사 가운데 주님이 일하고 계시고 임하여 계시는 모습으로 등장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소아시아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전역사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교회를 향한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쓸 때에도 주님은 이 교회의 사역에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곱 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그것을 붙잡고 계신 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교회를 강력하게 극강한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뿐만 아니라 그분은 열심히 활동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교회의 현장을 돌아보시고 성도들의 삶을 간섭하시고 그들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 곁에 와 계시고 우리 교회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부분까지 세밀히 관찰하시고 감독하시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 아파하시고 그러나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의 자세가 얼마나 더 진지해져야 할까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책망하실 때 칭찬을 먼저 하십니까? 아니면 책망을 먼저 하십니까? 대부분 책망부터 하죠. 그럴 때 자녀들의 반응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할 일이 있어서 책망의 메시지를 보내실 때 책망보다 우선 그 교회의 잘한 점을 칭찬하셨다는 사실에서 예수님은 얼마나 소통을 잘하셨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분은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우리에게 본이 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도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을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면 그것이 천만 번 지나간 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금방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좋은 점이나 자랑할 만한 점들을 칭찬하면서 말한다면 그 충고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편지를 쓰시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셨는가, 본을 보여주셨는가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칭찬하셨습니다. 2절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는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는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선 이 에베소 교회가 잘한 점에 대해서 아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지키고 사수한 일에 대하여 칭찬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행위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안다는 이 오이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완벽하고 완전하게 속속들이 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들의 행위, 저들의 수고, 고난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했던 저들의 신앙을 예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저들의 수고라고 하는 헬라어로 코포스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피를 쏟는 데까지 수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극적인 표현으로는 이 수고라는 말을 쓰고 좀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인내라는 말을 쓰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칭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폭로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된 자들이 전하는 잘못된 신앙, 이단적인 사상을 가려내어 참된 진리를 지키고 수호했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은 어떤 것인가 하면 6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사건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 부분만으로는 이 니골라당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2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두 가지로 요약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다시 말하면 14절에 책망하는 내용, 바로 이 발람이 행한 이 일을 너희도 똑같이 행하는 니골라당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5장을 보시면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을 행하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방법이 연병이었어요. 전염병이었어요. 그래서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이 니골라당은 이런 발람이 행했던 우상숭배, 부도덕한 음행의 생활을 하고 있었던 초대교회에 존재한 대표적인 이단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이단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신약 서신을 보시면 이 두 종류의 이단이 항상 경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는 율법주의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를 왜곡한 사상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율법주의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그 이후에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성결한 삶의 중요성을 일부러 무시하고 무분별한 방종의 삶을 강조하는 이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물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삶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열매로서 반드시 그 삶의 행함이 주님 보시기, 사람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합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도시 안에서 문제가 된 것은 이 무율법주의의 성향을 가진 니골라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단이 에베소 도시에 성행하게 된 데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도행전에 일어난 사건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서 선교를 하던 바로 그 당시에 이 에베소 도시에 최대의 자부심이 있었어요. 이 에베소 사람들은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강한 자부심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아데미 신전이 자기 도시에 있다는 것이었어요. 주보를 보시면 그림 두 번째 아래 것이 아르테미스 신전의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이 에베소 도시에서 제일 유명한 것이 이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신전이었습니다. 이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것은 히라보고요, 다이아나라고 하는 것은 로마식 명칭입니다. 그래서 다이아나 신전이라고도 부르고 아르테미스 신전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서 하나에 속하는 그런 신전입니다. 그 신전 안에는 무려 127개의 대리석으로 만든 기둥이 서 있습니다. 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사원들이 터키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르테미스 신전은 지금은 폐허가 되었습니다만 원래 그곳에는 이 대리석 기둥이 금으로 다, 그리고 보석으로 대리석 기둥을 칠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풍요와 생식을 상징하는 아르테미스 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신전에 생하는 것을 보면 남녀 사제들이 있었는데 이 남녀 사제들의 대부분은 다 창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전 안에서는 제사를 지낸다는 명목으로 사제들과 무서운 음행이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은행으로 사용이 되어서 돈 거래가 성행되고, 이 신전으로만 들어오면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자들의 은신처로 사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아르테미스 신전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애를 먹었던 사건이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 24절을 보시면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머리를 하게 하더니 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조그마한 우상을 잘 만드는 기술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많은 직공을 데리고 이 작은 아뎀이라고 하는 신상을 만드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많은 사람들이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신상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에게 판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5절 29절까지 보시면 이 데메드리오가 이런 직공들을 불러 모아서 이런 선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작은 신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저 우상은 헛된 것이라고 말하니 이제 우상이 팔리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 저 바울을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쳐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데미여 아데미여, 이렇게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아를 잡아가지고 일제 연극장으로 던져 들어가는지라 했습니다. 이 연극장은 한 24,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아주 큰 대규모의 방원형으로 되어 있는 운영극장입니다. 그런데 그 극장에는 축제가 시작되기 전에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종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맹수를 풀어서 맹수의 밥이 되게 하고 그래서 제물로 바치는 비극적인 사건이 종종 그곳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 구절에서 바울이 맹수와 직접 싸웠다는 해석을 유추해내기는 어렵지만 바울이 맹수의 밥이 될 수도 있었을 뻔했다는 이 사실을 조금 상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다는 거죠. 로마서 16장 4절을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 선교에 동참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가리켜서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고 내어놓았다. 그렇게 말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베소 연극장에서 바울이 이 야수의 위협 아래 목숨이 위태로워졌을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바울을 지켜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바울은 이렇게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 복음은 에베소에서는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계속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에베소를 떠난 후에 어쩌면 그들의 신앙을 위협할 이단의 미혹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이미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0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떠나온 양들을 위하여 삼는다.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는데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거리지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니.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바울의 예언은 적중했습니다. 바울이 떠난 다음에 드디어 이단들이 에베소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이단이 니골라당입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의 풍속을 받아들여서 부도덕한 삶을 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조장했습니다. 이 니골라당의 영향 때문에 교회가 복음의 순결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들은 이것을 잘 분별하고 이 거짓된 말씀을 전하는 저들의 정체를 폭로시켰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수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잘한 일이라고 칭찬하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또 책망이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공의와 사랑의 균형을 맞추는 거고, 사람이 너무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 그 사람에게 넉넉한 품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올바른 것만 주장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사랑한다 보면 잘못된 것까지도 품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공의로움과 사랑을 균형을 맞춰 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진리를 강조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힘쓰다 보니까 자연히 교회 안에서는 비판의 분위기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역시 니골라당과 관련이 없나, 그렇게 그 사람을 바라본다는 것. 한국에서 최근에 오신 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한국 교회는 지금 새로운 교회에 등록하면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천지가. 그래서 1년 동안 주목합니다. 그리고 어느 목사님은 그 사람만 주목하는 목사님이 있대요. 예배 드리는 태도를 봅니다. 신천지 교회의 특징은 설교하는 시간에 결코 설교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늘 딴짓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반응은 콧방귀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잘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신천지 교회에 꽉 박혀있기 때문에 강단에서 말하는 설교가 제대로 극단적인 종말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설교는 다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고개를 숙이고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교회에 오면 그 교회는 그렇게 1년 동안 주목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천주교에서 왔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왔다 그러면 신천지 아닌가 그럴까 봐서 아예 천주교 다니다 왔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안심을 합니다.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지금 에베소 교회가 그런 겁니다. 저 사람 혹시 니골라당과 연결되어 있지 않나? 비판적인 눈으로 역중하다 보니까 점점 마음이 비판의 기능이 높아져가고 사람이 식어져가기 시작합니다. 진리를 분별하고 수호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지만 필요 이상으로 그것을 강조하면 점차 사랑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식어집니다. 마치 신혼부부처럼 신혼생활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상대의 정체를 알기 시작합니다. 아, 너 그런 존재였어? 너 그런 인간이었어? 그렇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납함으로 이전에 연애할 때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을 다시 새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나는 속았어. 아니 저렇게 달라질 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극단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던 것처럼 진리를 분별하고 복음을 수호하는 일은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이 비판이 습관이 되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시의 눈을 가지고 그 사람을 늘 바라보고 비판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주면, 체질화 되어주면 우리의 근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함께 성도가 지체되어 살아야 될 이 귀한 교제의 자리를 놓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공동체는 사랑을 잃어버린 냉랭한 비판의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제자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대들이 진리를 한 번 강조할 때에 사랑을 두 번 강조하십시오. 세상은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만 진리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옳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충고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진리를 금방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정말 저 사람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본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 생각하라는 말은 계속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급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사랑이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사건으로, 어떤 사람 때문에 내 첫사랑이 식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원에 해당하는 문해몬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더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인 내가 그렇게 되었던 그 이유를 추적해 보라는 것입니다. 더듬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그랬는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에 해당하는 말이지만 오늘 우리들이나 우리 교회에도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서 주님을 만났던 이 첫사랑, 그 복음의 열정에 뜨거웠던 우리들의 그 심정이 우리에게 식어져 있지는 않은지,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이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하는 일이 선행되어져야 하리라 믿습니다. 혹시 우리는 사랑 없이 교회 생활을 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를 드리고 전혀 건성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처럼 속이고 사랑하는 것처럼 외식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은밀히 살피시는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이 단어는 계속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동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는 부정과거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단번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형제여 죄를 회개하시오 라고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차차 정리하겠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치고 죄를 정리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옛날에 부흥 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기억에 남습니다. 진리와 같습니다. 지옥이 뭐냐? 지옥은 차차 하는 사람이 아차차 하는 것이 지옥이다. 차차 하죠. 차차 죄를 끊지요. 차차 되겠지요. 그러다가 아차차 지옥이 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는 죄에서 단번에 돌이켜 회개합니다. 그리고 내가 처음에 시작했던 그 자리, 내가 당연히 지금 서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회개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새로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만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은 풀지 않고 모험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경건의 모양을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을 말했습니다. 부끄럽게도 이 같은 일이 세상이 아닌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기막힌 것은 이 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일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후한 무치해져 더 세상적이 돼 심지어는 자신의 죄가 드러나도 그 죄를 부끄러워할 줄로 자꾸 변명, 변호, 정당화시키고 성경은 말 그런 곳에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처럼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디모데전서 6장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게 살 마음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사랑이 점점 식어들어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것처럼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기도의 깊이도 사라졌습니다. 말씀의 묵상도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적입니다. 감각적입니다. 그래서 정말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드러내실지, 우리를 얼마나 이 땅에서 비참한 존재로 떨어지게 하실지 심히 두렵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으면 정말 섬뜩해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운 이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다른 교회와 달리 사랑이 남달랐던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35절까지 말씀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자신이 밀레도에 있으면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그분에게 고별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때 그들은 서로 목을 껴안고 울면서 입을 맞추며 헤어졌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사랑하되 눈물과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저들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은 그를 다시 보지 못할까 마치 사랑하는 님을 사지로 보내는 것처럼 마음 아파하며 통곡했습니다. 성도들 상호 안에 들은 바울의 사랑을 배워서 서로 아끼고 사랑했던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말씀에 대한 뜨거운 첫사랑의 모습, 바울과 함께했던 그 원래의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넘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처럼 강하게 경고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교회의 생명은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처음 사랑, 첫사랑은 가장 뜨거운 사랑, 앞뒤를 재지 않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하는 사랑, 그 사랑이 참으로 고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수제자인 시몬 베드로에게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시고 베드로의 진정한 사랑의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주님과는 항상 이 첫사랑으로 충만하여 주님과 대면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충만할 때 세상을 밝히는 교회 고유의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첫사랑을 회복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7절에 보시면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창세기 3장 22절을 보시면 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사도 요한과 같은 사랑의 사도로 새로워지고, 그래서 우리의 교회를 참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본래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며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교회 문이 점점 닫혀지고, 꼭 하나님께서 교회의 문 앞에 이가봇이라고 그 이름을 새기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났다는 뜻입니다. 건물만 존재할 뿐, 사람만 있을 뿐,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 이 땅이 얼마나 많은지. 이 어둠이 짙어가는 이 역사 가운데 아무런 빛도 드러날 수 없는 촛대 없는 교회로 전락해버린다. 심히 두렵습니다. 오늘 찬양과 같이 주님의 빛 아래 존재하는 성도, 주님의 그 사랑 안에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이 아름다운 우리들의 신앙이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에베소는 폐허의 도시입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해서 지금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례의 도시로, 관광 도시로 회복되었을 뿐입니다. 이 도시의 입구에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기록했던 누가의 무덤만이 쓸쓸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화려했던 그 에베소가 폐허의 도시로 전락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요한계시록의 경고가 응답된 것처럼 보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기.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상 빠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신속히라고 하는 헬라어 타코스라고 하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네게 신속히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 주님이 신속히 임하신 것, 그 촛대를 신속히 옮겨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촛대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에서 그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을 신속히 폐지해 버리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교회가 되지 못하게 하시겠다. 주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아가페의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를 교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체 없이 그 교회를 폐지해 버리실 것을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주님은 다른 공동체를 혹 찾지는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있는 말씀대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있는 모습을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하나님의 낙원에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있다는 것은 주님과의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교제 또는 사귐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두 가지의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영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교제. 천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가 없이, 약점도 없이, 시기나 비난이나 의심이나 아픔도 하나도 없이, 자기를 변호할 필요도 없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 모든 것이 완성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과 더불어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천국입니다. 주님은 이런 교제의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이 땅에서부터도 그러한 사랑의 교제를 연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말씀하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AD 96년 반모섬의 귀향에서 풀려나고 얼마 있다 에베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요한의 나이는 90세를 훨씬 넘었습니다. 나이가 많아 기력이 쇠하여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을 들것을 내고 의자에 앉게 한 다음 그에게 설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힘이 없어서 그는 간단히 설교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 짧은 한마디의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은 원래 사랑의 모습을 지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그의 별명은 보아노니아라고 할 정도로 그는 벼락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뇌성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자 요한은 예수님에게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냥 둬서 안 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 저를 다 불에 태워버려 죽여요. 그래서 그를 보아노니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요한이 예수님으로 만나 저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기록한 요한 1서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와의 사귐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늘 사랑이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여자가 사도 요한에게 설교하라고 부탁했을 때 여전히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설교를 끝맺었습니다. 다시 그에게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그 설교 말고 다른 설교는 없습니까? 그때 요한은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첫사랑의 표, 이것만이 교회가 존재할 이유예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복음이 빛과 같이 세상에 전파될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모든 성도들이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더더욱 세상에 참된 복음의 빛을 받아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우리에게 이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4장 찬송.